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 말씀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기출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성장하며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세상 부모들이 내리는 징계와는 다릅니다.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체벌도 하고 야단도 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부모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다 보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성장하는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큰 트라우마가 남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에 비유되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 가시 징계는 바울 사도가 받은 징계였습니다. 그 사람을 겸손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징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칼로 비유되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는 칼로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징계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썩고 병들고 벌레 먹고 부실한 성장을 보이는 가지를 잘라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중에서 가장 약한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하면, 또 매번 거부한다면 더 큰 징계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실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권면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며 칼로 찌르는 듯한 말씀이 더 이상 자신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아예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계는 채찍 또는 매질에 비유되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는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라는 그런 의미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징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시고 마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의 의지는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생전에 쌓아두었던 아름다운 상급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자, 이 가시 징계죠. 이 가시 징계는 사도 바울에게 내린 징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저 위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였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에 관해 정말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참은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높임받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줄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든 자매든 누군가가 자신을 축제 세울 때 거기에 아멘하게 되면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을 높여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높이 지켜 세움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1장 34절을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만일 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존경을 표한다면 무언가 자신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 관해서 뭔가를 과장해서 꾸며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많은 계시들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들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 깨달아 알고 교만해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 가운데서 자신이 깨달은 내용들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로 인해 자만으로 묵찌를 않도록 사탄의 사자 즉 가시를 바울의 몸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바울을 겸손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들어쓰셨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것 때문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교만으로 인해 물질 문제, 여자 문제 등 육신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 징계를 내리십니다. 당뇨병으로 혹은 암으로, 심장병으로.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수치뿐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자, 교만과 겸손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목사들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먼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교만한 목사는 자신의 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준 자인 것입니다. 시편 40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을 받으시려면 결코 교만한 자를 존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육체의 한 가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알았던 당뇨병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 15절 갈라디아서 4장 13, 15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열악함 중에도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희년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알았던
병이 당뇨로 인한 눈병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어오신 그 가시 때문에 의사인 누가를 죽는 날까지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는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바울에게 심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그 어떤 사람처럼 교만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아셨기에 가시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 몸에 어떤 피부병이라도 생겨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는 온통 신경이 그곳에 쏠려 교만한 생각을 갖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에 어느 한 곳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울을 실망시켰습니다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탄의 가시를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도 함께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즉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능력이 온전하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나서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일을 내가 하더라도 나는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이유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약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사도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손수건과 앞치마로 또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치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인 누가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고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와 트로피모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병 고치는 은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능력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불편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기적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그런 표적들은 사라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자신이 힘이 아닌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 권력, 자신의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것들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고 육신은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온갖 타락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하다가도 한 가지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황만 딱 조성이 되면, 환경만 조성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습관들, 죄된 본성, 나쁜 습관들 있죠? 쉽게 에워싸는 죄들, 그런 것들이 그냥 딱 생기지 않아요. 어떤 상황만 딱 조성이 되면 마귀가 바로 그 상황, 그런 환경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육신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지
죽은 육신이 있는 지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3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affection이죠. affection의 정확한 의미는 애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애착. 여러분들 애착이라는 말의 뜻 아시죠?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애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낳고 자란 이 세상에 애착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네. 자, 주님께서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나셨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낳은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위에 있고 먼저 간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진리도 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 셋째 하늘은 어느 방향입니까?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나침반은 항상 어디만을 가리키죠? 정북을 가리키죠. 그렇지만 나침반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사용한 적 있으신가요? 나침반 계속 흔들리죠.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오로지 북쪽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나침반도 항상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니라. 잠언 23장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과 육신에 관심을 갖는 것에 질투하십니다. 오로지 주님에게만 온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약 1200평방마일 2000km라고 하면 약간 그 거리의 느낌이 있으십니까? 2000km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로세로 높이가 2000km입니다. 약 2000km. 그보다 좀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되겠죠.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0개 이상의 방을 가진 의리의리한 맨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곳에 투명한 황금 아파트입니다. 그곳은 투명한 황금 아파트이고 그곳에 살게 될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 새 예루살렘은 죄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에서 기쁨만이 넘치는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은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과 육신의 것들에 집착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의 창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당당해야 되고 비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순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막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표시냐면, 어떤 시그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를 구할 때 그것이 전혀 뭐가 돼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탐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돼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기도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님께 늘상 책망을 받고 징계받는 일이 반복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우리는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또 세상에 파묻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경할 수 있으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얻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고 나쁜 행실과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을 사용해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칭 위대하다는 기독교계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감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 18절은 바울의 과거의 사역과 빌립보인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않았지만 빌립보인들만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싹쓸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니라. 그래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자, 마케도니아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간청하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고 어느 형제 자매들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생활을 위해서 일을 병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천막을 만드는 그 아큘라와 프리스킬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인들이 그에게 생필품을 공급했고 그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랑했던 것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고린도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생필품을 보내준 빌립보인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아끼며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들의 공급을 마치 우리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처럼 귀중한 선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인들의 그에 대한 희생과 배려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몹시 매우 기뻐하시느니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로 어려운 처지의 지체를 돕는 일이 성경의 위대한 기도 응답을 위한 약속들 중에 하나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구원받기 전 또 구원받은 후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한테는 첫째 구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하죠. 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위로, 확신, 지혜. 그 기본 바탕 아래서 생계를 꾸리고 돈을 벌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쌓아 올리든 간에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상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짓는 것들은 인간의 탐욕일 뿐이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 위로, 확신, 지혜를 갖추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확신도, 슬픔과 고난을 때 주시는 성령의 위로도, 적절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교육, 세상의 경험치로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확고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다 공감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무조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부흥돼야 되는 것이죠. 네.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주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가 부흥되고 참으로 그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한테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직업 또는 직장이 필요하다면 또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그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며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을 모른 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의 필요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탐욕에 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12장 11,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소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징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 어떤 뜻이냐면요, 양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훈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는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즐거워 보이는 훈련 또는 징계란 없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항상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은 당장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의 결과, 징계의 결과가 먼 훗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을 겪었던 욥도 고난받은 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야고보서 3장 17, 18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유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자, 화평한 의의 열매와 연결이 되죠. 결국 화평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열된 단어들을 보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것에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고난할 때 방패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또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위의 것들을 소망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약속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의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저희로 확실하게 깨달아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저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복음 전할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